오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인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의 끝인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1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게 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뭐로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사생에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30세쯤이었다고 나옵니다. 30세쯤. 예수님의 잉태, 출생, 피신, 12살 시절, 30세,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생애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의사란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아멘. 몇 살쯤이었다고요? 30살쯤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세리마태가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30세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30세쯤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평균 연령이요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0. 근데 몇 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30세쯤부터.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라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올망졸망 동생들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그 다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가버리어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부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그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 요셉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요? 목수란 직업을 가졌고 아들인 예수님도 이제 목수가 되셨던 거예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는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아버지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가 되었고, 낳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되셨지만, 그 이후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금술이 좋았나 봐. 그냥 하룻밤만 자면 그냥 애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돼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또 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의 차이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몇 세에 시작하셨다고요? 30세.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라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요셉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집도 지어주고 이런저런 가정도구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재진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재진이.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자다. 이 기회를 잘 써야 돼. 자, 여기 이제 제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하네. 예를 든 거잖아. 예를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거지. 아니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아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자기가 무슨 구원자래,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던 거예요? 배척했던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도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 2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는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 이사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사야 몇 장을 펼쳤다고요? 61장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700년 전 예언한 메시아,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뭔 아멘이요, 아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니, 마을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나사렛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가 뭐라 그랬다고요? 700년 전 기록된 이사야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게 엄청나게 충격받아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강심장애를 가지고 전혀 지금 충격을 안 받아. 지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4절은요, 우리에게 참 사람인 예수님이 주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십니다.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중심을 보여줘요. 여러분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내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죠? 언중유골 무슨 뜻이에요? 말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뼈가. 농담인 것 같지만은 그 말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아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이 하나님 잘할 것 같지? 최현숙 권사님 그럴 것 같지?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 잘할 것 같죠?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잘할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려고 해야 알아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라요. 매일매일. 너무 당연한 장면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평범한 몫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주옵소서. 이거 늘 기도해요. 왜? 목사도요, 이 성경 말씀을 펼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지. 준비하는 목사도 죽어나. 사실은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를 주셔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셔요. 그러자 성경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줍니다. 책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깨달아지시죠? 왜 배척했는지. 그러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사야 50장 4절의 기도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자, 그리고요, 같이 읽을까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저도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합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이 솔솔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 말씀 준비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된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세요. 제가 질문하면 주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요, 공고한 자는 지친 자를 말해요.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를 가리켜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학자들의 혀를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이사야 50장 5절에서요, 메시아는 주 여호와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인데 30세가 되신 예수님을 공생애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어요. 참 사람인 예수님은 이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구나. 내가 너를 좋아해. I love you.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송혜식 권사님. 아들하고 같이 앉으니까 좋죠? 손자 손녀도 같이 있고 말이에요. 아들한테 그러세요. 매주 나오렴. 여러분, 주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야,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이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신 귀를.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똑부러지게 합시다. 선수 생활에도 후보가 되기보단 주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메시아는 인류 구속의 성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 임무 수행에는 온갖 고통이 따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6절에서 메시아는 받은 사명을 감당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다.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는데요, 등을 대주셨대요. 저는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내리교회 있을 때 봤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하도 몰라가지고 막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채찍,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알아요? 그 끝에다가 쇠조각, 짐승 뼈를 달아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채찍을 탁 때리면은 몸에 딱 휘감기면서 딱 꽂혀가지고 살주름을 딱 뜯어간다는 거야. 살주름을.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라고. 그런데도 등을 대주셨대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당시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말이죠, 우리 조상들 이 머리, 이 신체 발부 뭐라고? 수지부모, 그지? 아유, 할렐루야 찬양인데 똑똑하네. 부모님에게 받은 몸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진 않았다고. 그런데 이 상투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죽는 거야. 그런데 수염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런 무례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가 뺨을 맞으셨어요. 당시 누구의 면전에서 다른 곳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의 하나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인데,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인데,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등을 돌려대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수치와 모욕 앞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 이마, 얼굴 따위를 굳게 한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는 각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도 성도 바라보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신당부라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삐돌이 삐순이 되지 마. 김 집사가 김세게 한다고 왜 김이 세냐고. 이 집사 이갈리게 한다고 왜 힘은 들어. 박 집사 바가지 긁다 그냥 놔두라고. 조 집사 조달된다고 그냥 놔두라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아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에서요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한 번 더요. 주 여호와께서. 그들이 메시아인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의사가 아무리 시건방지고 욕을 해도 의사 선생님 손 바지 끄랑이를 붙잡는 거야. 왜?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부모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 들어야 돼. 부모는
어떤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그걸 다 감당해. 그게 부모예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욕과 고통을 이겨내신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메시아인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성도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목사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이사야 50장 8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의롭다고 하심이란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의롭고 무죄하신 품성을 인정하고 드러내심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모든 오욕을 인내로 이겨내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함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9절에서 메시아는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메시아인 나를 때리고 나의 수염을 뽑고 나의 뺨을 때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하는 자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공고한 자를 도와주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이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벗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천사의 생 찬양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